전에 신학교 다닐 때 4학년쯤 되니까 나이 많이 드신 목사는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고 다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신학생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고, 목회자는. 그리고 어디든지 부르면 떠날 준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언제든지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 가운데 하나는 설교를 하나 만들어서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넣고 다니고, 그런 신학생이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와서 이제 오늘 혹시 설교하실 수 이렇게 하는데, 어느 프로에서 이렇게 한국말을 영어로 이렇게, 진짜 영어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응용하는 그런 뭐 게임 같은 게 있었는데, 누가 수도를 뭐라고 하냐니까 틀면서 그렇게 이제 틀면서 하고 이제 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가 틀면서 하라고 그런 걸 들었는데, 이 목사가, 마리아 목사님 아까 언제든지 한다고 이렇게 막 옆에서 그러셨는데, 틀면서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설교가 그냥 바로 나오는 게. 그래도 오늘 다행히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에 가는 길이 모든 게 다 형통한 것이 아니고, 형통하면 그 다음에 곤고한 게 오고, 그렇다고 평생 곤고한 것이 아니고 또 다시 형통이 온다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홍수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났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럼 지금 아직 땅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그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잖아요. 낮밤이 있단 말이죠. 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돌게 되면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나오잖아요. 공전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의 자전 공전을 말하면서 땅이 있는 동안에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 같은데 사실은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땅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마음밭에서, 네 가지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네 가지 결과가 나온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 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심고 거두고, 우리 마음속에 밤낮이 나타나고, 마음속에 겨울, 여울, 네 계절이 계속 나타나요. 이런 비밀을 알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거를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형통하면 곤고함이 있고, 추위가 오면 더위가 오고, 봄이 오면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계속해서 이것이 인생이 있는 동안에, 땅이 있는 동안에 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의 땅 안에 이것이 쉬지 않고,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곤고한 가운데 있나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통한 게 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을 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을 했는데, 미안하지만 그 삼박자 축복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닫기는 6번입니다. 창세기에 6일 동안 천일만물을 이루는 것처럼 6번을 형통했다가 곤고하고, 형통했다가 곤고하고, 인생을 계속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이거 교만할 수 없고, 반면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루 생활 속에서도 아침에 형통했다가 저녁에 또 곤고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낮과 밤이 오는 것처럼 낮은 얼마나 좋아요. 밤에는 악령들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어둠의 시간이니까 또 하루 동안에도 낮과 밤이 오는데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인생이 그게 온다. 그거를 하나님의 숨바꼭질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빛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게 형통한데 어느 때 점점 어둠으로 빠지고 회개하지 못하면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이 싹 숨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에요. 그럼 어떻게 또 회개하고 막 올라가면 다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지렁이 한 마리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뒤로 물렀다가 또 나가고 뒤로 물렀다가 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생활은 계속 끊임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계속 형통만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한밤에 비바람이 치고 어두운 것 같아도 내일 아침이면 태양이 뜨고 또 밝은 날이 와요. 그러나 또 저녁이 또 찾아온단 말이죠. 오늘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만 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을 만난 것 같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실패한 거죠. 좌절의 자리입니다. 밤이 찾아온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저도 이민생활 한 10년 이상 하고 이렇게 그 이민생활 잘 알죠. 처음에 미국에 오니까 공항에 들러 나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빌 막으려고 빌빌 하다가 빌빌 간다고 그렇게. 진짜 빌려 살아보니까 자동차비, 가스를 계속 빌빌대다가 진짜 가는 게 이민생활 같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해서 얻은 것이 없는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나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살로세 오신 목사 몇 년 되셨어요? 벌써 몇 년 되셨죠? 미국 언제? 아니, 여기 살로세 온 지. 2년 가까이 돼가죠. 그 지금 애를 쓰는데도 고기 못 잡은 것처럼 그렇게 떼다는 하신다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삶에 실패한 것처럼 좌절된 것처럼 곤고하고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베드로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지금 베드로의 배를 흘려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형통의 시작이에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나의 삶에 그분이 나타나야 돼, 지금.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 배에 예수님이 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다시 형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정말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애썼지만 잡은 것이 없다면 주님을 나의 삶으로 모셔서 물론 예수 믿으니까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삶에 나의 모든 걸 그분만을 의지해서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느냐?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5절에 고백하잖아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아마 베드로의 그 경험상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어느 시간에 고기가 잡히고 깊은데 이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내 경험과 생각과 방법을 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곤고의 시간이 오고 밤이 오고 이런 어두운 시간이 오면은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먼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쉴 때요. 들숨이 있잖아요. 숨을 들켜야 그 다음에 날숨을 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들숨 날숨을 해야 되는데 들숨은 하지 않고 날숨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죠.
지금 이런 환경이 왜 곤고하게 왔는지, 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얻지 못하고, 이런 것을 주님께 먼저 들숨처럼 그 뜻을 물어보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날숨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냥 날숨만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전부 다 알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날숨만 쉬는 거죠. 그건 들숨이 아니잖아요. 그건 호흡이 아니에요. 지금은 삼각산에 기도를 못하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군부대도 있고 해서 삼각산에 기도를 못하는데, 제가 초기에 신앙생활하던 80년 초 이런 무렵엔 삼각산에 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자리가 없어. 온 밤에 그냥 산 꼭대기마다 자리 잡아서 전부 기도하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자리 하나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이 거기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저절로 들리잖아요. 이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바짝 붙어 있으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내일 아침에 안경 맞추러 가는데 좋은 집, 싸게 좋은 집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전부 그냥 손자까지 필요한 것만 쫙 그냥 밤새도록 그거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왜 곤고한지 이걸 들으려고 하진 않고 내 필요한 것만 다 그냥 던져버리고 날숨만 한 거죠. 이 베드로가 수제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어갖고 지금 왜 한 마리 고기 못 잡고 이 시간에 어디다 건물을 던져야 되는지 뭐 내가 더 잘 알지, 예수님보다. 근데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고기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2배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이 있으라 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인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것도 여전히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건 믿는데, 그걸 지금도 보존하시고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것도 여전히 말씀이라는 건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시편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147편입니다) 147편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5절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누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천지 만물에 지금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이게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보내시니까 지금 이게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말씀을 보내시니까 역사가 나.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말씀을 보내갖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우리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어느 민족에도 그같이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받은 율례와 규례를 받은 야곱과 변하여 이스라엘 된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148편도 보시죠. 148편 7절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용들과 바다와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이요. 허리케인이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쫓아서 지금 허리케인이 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자연현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을 따르는 강.
그럼 지으신 우주 만물도 전부 말씀을 보내고 역사하시는데, 그럼 인생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더군다나 인생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죠. 말씀을 보내서 역사하시는 거죠. (105편입니다) 시편. 예, 너무 길으니까 17절부터 보시죠.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19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연 만물에게만 지금 말씀을 보내서 그걸 섭리하시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그들에게도 말씀을 보내갖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야고보의 때에 지금 환란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야곱과 함께 70일이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거기 요셉을 심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요셉을 한 먼저 보내셔갖고, 그 요셉이 거기서 무슨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돼야 되고, 무슨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야곱과 함께 70일이 가잖아요,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운동에 빠지게 하시고 팔려가게 하시고 보디발 집에 총무로 일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왜 애굽으로 보내십니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이 우리가 가나안 천국 가는 원리를 지금 보이시려고 애굽으로 보내려고 지금 심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가정이 지금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그 말씀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지금 두고 가는 거예요. 요셉도 그 과정을 지나갔고 야곱도 그 과정을,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 말씀들을 따라 한 가지 한 가지 황금들이 오는 거예요.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그럼 애굽에는 지금 누가 다스려요? 바로가 다스리죠. 죄악 세상을 다스리는 원수 마귀예요. 근데 거기에 애굽 백성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애굽 백성은 지옥 가는 백성이니까 죄악 세상에서 원수 마귀 밑에 살다가 근데 지옥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가야 될 백성이에요. 반드시 바로의 손에서 놓아서 떠나야 됩니다, 애굽은. 그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반드시.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과거의 죄를 다 씻고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면 거기가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나가야 돼요. 바로 군대가 쫓아오죠.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그러면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치고. 나중에는 미디안 연합국이 다 쳐들어와요. 점점 이어가는 싸움이에요. 세 차례의 그 싸움 속에 바로의 군대나 아말렉이나 이 모든 미디안 연합국, 이 전체는 우리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령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악령을 붙여서 천국 못 가도록 계속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요백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탄을 붙였잖아요, 요백에. 근데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부에 우리가 분명한 출애굽을 하고 6월절을 지났다면 반드시 누구든지 한 명도 예의 없이 바로군대가 쫓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세 차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세 차례 40년 광야의 싸움이 맞춰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떠났던 60만 명이 광야 연단 속에서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기 이전, 출애굽하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60만 명이 다 죽어야지 새로운 인격 가지고 새로운 60만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지, 옛사람 그 성질 갖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전부 그 60만 명이라는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환경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가는 그 스케줄을 요셉에게 적용해서 말씀대로
달려가게 하시고 감옥에도 가게 하시고 이러면서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모든 가정을 말씀에 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단련하셨더라. 형제님들 지금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갖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107편입니다. 자, 107편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인생이요, 이 광야 사막길과 같은데 거기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 줄이고 목이 말라 먹지 못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고통에서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 사막 거기서 방황하던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부르셔야 돼요. 10절 말씀에 또 오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다시 20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사막에서 방황하고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르고 고통당하고 식물을 싫어하고, 왜 식물 싫어하겠어요? 그 맛있는 걸. 병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어서 구원하시는데 결론은 뭐예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으로 위로해서 고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이제 우리의 심령도 말씀을 보내서 전부 형통하지 못하고 곤고하고 위고 여러 가지 이 환경에서 전부 말씀을 보내서. 제가 예수님을 좀 별나게 믿었어요. 청년 때 29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어머니가 절에 가서 불금 밀어서 났다고요? 참대 독자인데 17살 때까지 절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거죠. 근데 청년이 될 때까지 이 마음의 신앙심이 좀 종교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를 장발로다 이렇게 도사처럼 기르고 미군 스몰 기지 그 군복 있잖아요. 그 까맣게 물들여갖고 옛날에 많이 입고 다녔는데 그거 하나 입고 양복을 제가 30살에 처음 입어봤으니까 그걸 입고 맨날 도인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게 갈급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나야 되고 이거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갈급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29살 때 교회 가서 옛날에 어머니가 손잡고 가면서 그 절에서 사람이 40일 작정기도 하는 거 보고 저는 교회에 혼자 가서 40일 동안 작정기도 합니다. 3일 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을 만났어요.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한 거죠. 조그만 17평짜리 개척교회인데 그 사모님이 은사자예요.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인데 처녀 때 은혜를 받고 나 독신으로 평생 하나님께 내 처녀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강릉에서 국민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선생님을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딸은 전도사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서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교회를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자 사모님이니까 매일 철야들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권사님들 모여서 철야하는데 이 3일 만에 방언을 받고 환상이 열리면서 은혜를 탁 받고 나니까 다들 자고 있어요. 갖고 제가 막 가서 뭐 두드렸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그걸 뭐 성령의 불방망이라고 그날 그 맞은 사람이 다 나버렸어요. 그냥 호들갑스럽게.
그 해 신학교를 갔어요. 일주일 만에 술, 담배를 끊고 그 주부터 11조를 했어요. 좀 별나게 믿은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2년 만에 개척을 했어요, 지금. 햇볕 전도사가 신학교 들어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2년 만에. 누가 와서 말씀 듣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책을 한 20권 썼는데, 낱낱이 파헤친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쓸 때, 오래된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주보가 한 장 나왔어요. 그때 개척계 주보. 40년 가까이 된 그 옛날 주보가 나왔는데, 옛날에 가리방으로 이렇게 긁는 거예요. 기름종이 해서 철필로 써갖고. 그런 주보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40년 만에 발견돼. 거기에 교회 표어가, 햇병아리 전도사가 개척한 그 교회 표어가 거기 딱 써 있는데,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 그래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굴이 뜨거운지 몰라요. 아니, 지금 햇병아리 전도사가 2년 예수 믿고 교회 개척해놓고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 얼마나 건방지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를 다시 교회 표어로 써라. 그 3년째 표가 다시 바뀌어갖고 지금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 그래서 책을 쓰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낱낱이 파헤친 십자가의 도였어요. 십자가의 도만 그건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첫 작품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 개척교회를 할 때 교인도 없어요. 조그마한 아크릴 등을 만들어서 십자가를 그려놓고 교회 이름을 써놓고, 근데 밤마다 가면 술 먹은 이런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만 보내갖고 40평짜리 방 3개 만들어 놓은 개척교회가 40명이 한꺼번에 살게 됐어요. 이게 수용소지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게 난민 수용소예요. 쌀 한 말 팔아놓은 적이 없이 그들과 생활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강다상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저를 다루시고 후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여름 성경학 가다가 그냥 쓰러져 버렸는데, 병원에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 동기가 그 당시에 한라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그 군목처럼 전도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병원에다 저를 갖다 놨는데요. 하혈을 하면 컵으로 피를 3번이나 쏟고, 코피 터지면 한 컵씩 쏟고, 막 이러면서 병명이 나타나는데, 40일쯤 지나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연병, 장티푸스였대요. 지금은 그 전염병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병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신학교 선배가 왔어요. 성경을 한 구절 딱 읽으시고 5분 설교도 안 하고 기도해주고 가셨는데, 그게 이사야의 말씀인데, 내가 너를 연병에서 건지리라. 그 말씀이 살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 심령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살았다 이제. 왜? 제 병이 장티푸스 연병이라는 게 발견됐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갖고 내가 너를 연병에서 건지리라. 그 한마디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역사를 하니까 이제 다 살았구나. 할렐루야. 처음에는 목회가요, 귀신 쫓는 게 목회인 줄 알고 병 고치는 게 목회인 줄 알고요. 근데 그 중환자실에서 40일 있으면서 어느 날 3살 먹은 아이가 연탄차가 후진하다가 쳐서 와갖고 중환자실에 들어왔어요. 그 아버지가 3대 독자래, 그 아이도. 이 아이 안 살려주면 이 병원 부질러 버리겠다고 지금. 병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 아이. 중환자실에 딱 갖다 저를 앉혀놓고 매일 죽는 사람 보면서 저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노인받고 내린 결론이, 아무리 귀신 쫓아주고 아무리 병 고쳐도 다 죽는구나. 인생이 죽는 거구나. 영생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말씀을 제가 체험하고 말씀이 살았다는 걸 경험하니까 그다음부터 말씀으로 집중하는 목회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을 판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고쳐주고 아무리 해봐야 다 죽는 인생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영원 살림이 그게 아니다. 그렇게 깨달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곤고함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이 요셉처럼 우리를 단련하시고 말씀이 망할 때까지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모든 환경에서 말씀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그걸 또 부르짖지 않으니까 부르짖고 그것만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사실은.
기적의 방에서 한번 그런 시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잖아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지금까지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았고 그들이 어떤 영성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가지고 제가 8번 시리즈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날숨만 쉬지 말고요. 들숨을 잘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곤고한 환경이 왔습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신 분량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어가요. 아니 잔치집에 혼인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게 흥이 깨져버렸는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인류 역사 맨 끝에 새하늘 새 땅이 나던 그때 가서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잔치라는 환경을 통해서 돌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워라면서 예수님의 혼인 때를 빙자해서 그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셨는데 돌항아리에 채워야 돼요. 무슨 물입니까? 헛된 물에 지금 돌항아리 헛된 물을 갖다가 그걸 잔치집에 포도주처럼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순종한 하인들만 알더라. 주님이 지금 그 도랑아리에 채워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채웠고 그걸 떠다 주라 하니까 그걸 떠다 줬는데 아무도 그 좋은 더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랑 신부 부모도 모르고 신랑 신부도 아무도 모르고 그 사건의 주인공은 떠다 준 하인인 거예요. 하인만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죠. 채우라니까 채웠고 떠다 주라니까 떠주라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 개입된 거. 아니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망신인데 또 맹물을 떠다 줍니까? 허드렛 물을 떠다 줍니까? 하인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서 기적이 나타나.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과 방법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배의 가득 잡으로 고기를 잡았다.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된 거죠. 사실 2배면 뭐 물고기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8절에) 보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과 동시에 자기는 죄인인 걸 깨달았다. 예수님은 메시아인 걸 깨닫고 당신은 그 앞에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적을 맛보고 응답을 맛보는 사람들의 축복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걸 깨달은 그 보너스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요. 이 죄인인 걸 아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죄인임을 깨달고 동시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이 생겼단 말이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명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게 사명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대형사고가, 의료사고가 났는데요. 오른쪽 다리를 자르려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착각해서 왼쪽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진짜 대형사고죠. 대형사고잖아요, 이게 지금. 대형사고입니다. 사명이 그런 거예요. 처방을 해야 되고 지금 약을 투여하고 수술을 해줘야 되고 영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사고가 난 것처럼 잘못 처방하고 잘못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대오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명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중요한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죄인인 걸 깨달은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 막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다 던져놓고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 김바울 목사님처럼 다 던져버리고 지금 말씀만 쫓아가시는 그런 현상이 나.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단 한 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 오늘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그런 환경, 형통과 곤고를 번갈아 병행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곤고한 환경, 또 밤과 같이 악령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환경,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봄이 와서 씨앗을 심고 뿌려야 될 그런 환경, 울면서 씨앗을 뿌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땅이 있는 동안은 계속 그게 계속된다고 했고 형통과 곤고를 번갈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보니까 그러한 곤고함 속에 무언가 부족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니까 놀라운 기적과 동시에 주님을 깨닫고 사명까지 생겼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교회에 와서 주님 잠시 말씀을 보내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 곤고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밤이 찾아왔다면, 우리의 삶에 잡은 것이 없고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런 환경이 왔다면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님 동업자로 함께 하셔서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물을 채워 그 물을 떠다들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는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계시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환경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들숨을 들이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방법을 던져버리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 기적과 응답을 나타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목사님과 사모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고 또 마리아 목사님과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